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핵심의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두 가지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는 비전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1977년 대구가 광역시가 아니고 직할시였을 때,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반 친구가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교회는 수성교 넘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는 지금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정홍주 선교사입니다. 동기동창입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이 지나고 1977년 9월 첫째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라는 그 권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게 생소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이후에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그 곡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찬양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찬송가 412장이었습니다. 그때 옛날 찬송가지만은 새 찬송가로 불려졌습니다. 469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찬송가를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유행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했던 가수는 송창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불러가 저의 18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곡이 너무 좋아서 내가 18번을 바꿔야 되겠구나. 새 찬송가 469장 이 곡이 내 18번이다 하면서 학교 갈 때도 부르고 집에 돌아올 때도 부르고 길 갈 때도 부르고 좌우지간 틈나는 대로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불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진로를 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법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법대 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성적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때 저희 부친이 저보고 너는 법대 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법대 가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부친하고 단판을 지을 날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2학기니까 법대 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그러면 전공을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몰랐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전공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새 찬송가 469장을 부르는 중에 불면증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잔디밭에도 누웠다면 잡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만 제가 이제 고3이니까 고등부도 안 나가고 내가 대회만 참석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세 번째 되는 주일날 내가 11시 예배에 그래도 좀 일찍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먹고 한 10분 전에 10시 50분에 교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이냐? 동가나 거듭나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어디서 들었느냐? 신기하게도 내 내면에서 소리가 올라오더라고요. 동가나 거듭나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듭난다는 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들렸습니다. 거듭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듭나는 것은 못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거듭난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주일날 또 한 10분 전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허겁지겁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똑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동가나 거듭나라.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거듭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읽어 나갔는데 기도 제목은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듬해에 제가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 건물이 색깔이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악관 앞에 숲이 참 좋았습니다. 그 숲에서 제가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6개월 넘게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결론을 갖고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1978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캠퍼스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선교 단체 사람들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생으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특이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가끔 간증을 하고 수업 마칠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선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분들에게 내가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훈련 받겠다고 하니까 주일날 오후 3시에 동성로 어느 한 교회에서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1시에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급하게 이제 그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넘어가는데 그 선교단체 리더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동관 형제, 우리는 동관 형제가 우리들과 함께 평생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단체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교회입니까? 선교단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수업을 마치면 동부교회 대학부실에 와서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묵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제가 대학부실로 올라가다가 중등부실이 그때 3층에 있었는데 그 문을 한번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원래 관리지사님께서 문을 철저하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문이 열리지 않는데 지나가다가 한번 열어보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열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중등부실 제일 앞에, 강당 그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딱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딱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요한 겁니다. 절대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교회입니까? 선교단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답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이 교회로 불렀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공중에서 동가나 이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 제가 반응을 했습니다. 제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생각을 아뢰는데 그게 언어가 되더라니까요. 말이 없는 언어로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대화하느냐?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맛을 보아야 맛을 아는 사마간장처럼, 아닙니다. 샘표간장처럼 체험하면 알게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단체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렀답니다. 특별히 이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디냐? 동부교회였습니다. 내가 너를 동부교회로 불렀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질문 드렸죠. 그리고 끝날 때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러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동부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저에게 부흥회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김도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꿀과 같이 단 말씀들이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로 부르실 것 같더라니까.
그런데 김도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실 때 갑절의 영감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 저 말씀은 제 것입니다.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로 갑절의 영감은 무엇을 의미할까? 김두신 목사님께서 자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갑절의 영감은 저는 그때 이 이야기를 영성과 지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영성과 지성을 갖춘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설교를 하실 때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목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3년 동안은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데이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첫 번째 휴가를 나오면서 내가 동부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이 사랑을 나가서 베풀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분야에서 사역하는 것이 이 동부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것일까? 그래서 첫 번째 휴가 나올 때 제가 대대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주여, 주의 뜻이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와서 선교에 관계된 책들을 많이 샀었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하도 많이 나서,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폐결핵이 나온 겁니다. 폐결핵. 그래서 이 선교사로는 부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이 아프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주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유학 가라. 저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너는 선교사가 아니라 너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지금은 거의 고쳐졌습니다. 특별히 영어 할 때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P하고 F 발음을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P 발음을 애플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애플이라고 했습니다.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안 그러면 말을 더듬으니까. 그래서 팔달교를 보고도 팔달교 이랬다니까. 그런데 이 팔달교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겠다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유학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대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때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이 말씀 주실 때 유학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 남은 시간 마산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은 군대지만 점호도 없고 훈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토플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유학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I-20을 받아도 목사가 말입니다. 그것도 목사 부부가 미국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보내줬습니다. 그때가 198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철학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유학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유학을 가는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저하고 1살 차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저보다 훨씬 큽니다. 185cm입니다. 이 친구가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을 다녔는데 적성이 안 맞다 하면서 공부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상태에서 동생을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 동생하고 같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동생이 저보다도 조금 더 일찍 유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40일 철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 미 대사관에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면접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시무룩한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여자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자 면접관에 걸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더냐 그러니까 제 동생이 농대를 다니다가 학교를 휴학한 것이니까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면접관이 당연히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 동생이 제가 농대 학생인데 지금 휴학 중입니다. 요래야 되는데 영어 표현이 서툴러 가지고 농사 짓다가 왔습니다. 이래 한 거예요. 농사 짓다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두 번째 질문이 농사 짓는 사람이 왜 공부하러 가려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떨어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 40일 철학기도 제 동생 때문에 한 번 더 했습니다. 80일 철학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동생을 두 번째 보냈습니다. 혹시 떨어뜨리더라도 땡큐 해라. 절대 혈기 부리지 마라. 그 여자를 피해라. 그 여자를 피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갔다 나오는데 뭐 펄쩍펄쩍 뛰며 나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자기를 떨어뜨리던 그 면접관을 또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웃으면서 그냥 도장을 찍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미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줄을 쭉 섰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제가 하나 원칙, 여자를 피해라. 여자를 피해라. 여러분 7계명도 뭡니까? 7계명. 칠보단장한 여인을 조심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를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거기 서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면접관을 제가 정하겠습니다. 제가 정하겠습니다. 보니까 털보 아저씨, 안경 낀 마음 좋게 보이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찝었습니다. 저 사람하고 면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조절하셔서 그 사람과 면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점점 더 좁혀지는데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차례 그 털보 아저씨를 만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못 들은 척하고 먼 산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막 화를 내면서 저리로 가라니까. 그때 속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인생이다.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먼 산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갑디다. 그 사람들 나올 때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은 그 털보 아저씨가 그 다음 순서였어요. 제가 딱 서를 내미니까 쭉 보면서 질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왜 전공을 바꿨느냐 질문하더라니까. 그럼 뭐 제가 영어 실력도 짧으니까 간단히 말했습니다.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두 번째 질문,
왜 이 신학교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이 면접관이 뭐라고 말한 것이 아니냐. 우리 집이 그 동네에 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게임 끝. 게임 끝. 그러면서 이제 이 면접관이 쭉 서류를 넘기다가 재정란을 보는데 제가 한글 거기에 재정 보정란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어 서류도 첨가해야 된다 해가지고 급하게 영어 서류를 끼워 넣었는데 영어로 재정 보정란에 사인이 비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재정 보정에 영어로 사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게 보통 낭패가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 딱 덮으면서 웃으면서 공부 잘하고 갔다 오라 이러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왜 이런 실수를 하나님 허락하셨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거.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그 면접관이 공부 잘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김도신 목사님 찾아뵙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마음에 깊은 이 얘기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이 목사,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목사 10명을 유학 보내는 것이다. 미국에 목사 10명을 유학 보내는 것이 김도신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그러면서 제보고 이 목사 이 10명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동부교회를 통해서 10명의 유학생 목사가 배출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니까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선배님 중에서 한 분이 제게 와서 축하하면서 이 목사, 나도 유학 가고 싶다. 어떻게 유학 갈 수 있는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목사님, 토플 550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토플 그 당시 550점. 그리고 사역에 바빠서 혹 550점이 미치지 못하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교 거기 총장님이 송신대 교수님하고 절친입니다. 그 교수님의 사인을 받으시면 점수가 좀 모자라도 유학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김도신 목사님이 10명의 유학생을 보내는 것이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이라니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적어도 10명 정도 동부교회에서 유학생 목사님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정보들을 다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미시피 잭슨이라는 곳에 RTS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개혁신학대학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한 학기를 끝나니까 그 교수님이 저에게 빨간 글씨로 점수를 매겨주시면서 점수가 잘 나왔겠죠, 그죠? 아멘 안 하시네. 나에게 찾아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자. 제가 얼마나 겁이 난지 모릅니다. 이 팔달교가 들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처음에는 도망 다녔는데 결국 이 책방에서 만나가지고 교수님이 집으로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 보고 이 팔달교 보고
박사과정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 글 하나 쓴 거 보시고. 그러면서 어느 분야에서 구약을 공부하고 싶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해 왔던 예레미야 1장에서 제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박사 논문이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로 박사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잘 됐네. 내 절친이 영국의 옥스퍼드의 위클리프 홀에 지금 교수로 있는데 크리로 보내줄게. 거기서 공부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옥스퍼드 아시죠? 옷 이름 아닙니다. 네. 옥스퍼드 대학교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빨리 해도 한 4년 정도 걸리겠더라니까. 그래서 교수님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얼마나 저를 잘 봐주셨는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려면 신명기를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이 신명기의 세계적인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2학기는 학과장이시니까 저를 위해서 커리큘럼을 새로 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신명기를 교수님하고 내하고 미국 학생 하나하고 3명이 그냥 히브리어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신명기를. 예레미야 논문 소개해 주시려고. 그리고 언약이라는 과목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몇 명의 학생들과 저를 그렇게 넣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제 메일함에 편지가 2통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뱅크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 은행 잔고가 20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20불.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1년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부하고 자동차 사고 공부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1년치를 준비했는데 부모님이 없는 제 동생을 일주일 먼저 보내면서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제 동생에게 절반을 준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주시며 이사야 41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3단계를 쭉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6개월은 버틸 수 있다. 6개월 이후로는 네가 개척해야 된다 하면서 보냈는데 저희 가정도 아끼고 아꼈지만은 이제 20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20불밖에. 근데 또 다른 편지 하나 있는데 그게 김덕신 목사님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낯익은 글자였습니다. 예쁜 글씨체.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제가 보니 그때 김기식 장로님 글씨체였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때 글자를 못 쓰고 계시기 때문에 대필한 겁니다. 대필. 내용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고 2번째 내용이 뭐냐면 어려울 때 연락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연락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어려울 때 연락해라. 지금 이제 20불밖에 없는데 20불밖에 없는데 제가 그 편지를 받으면서 제가 하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석사과정을 한 번 더 시카고에서 해야 되겠다. 트리니티라는 그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한 번 더 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내가 시카고로 올라가서 구약 석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네 그러면서 트리니티에는 월터 카이저라는 내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그 친구에게 너를 소개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시카고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사과정에 제가 메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주립대에 샘족으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학입니다. 거기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저희 아내가 14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학기 중이라 저는 열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디슨은 유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학생타운이었습니다. 유학생들이 한 1000명.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4만 명 한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이 있는 학교였는데 이웃교회, 통합적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이웃교회지만 목사 가정이지만 부흥회 열린다니까 우리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가자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가니까 이미 그 교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아프다는. 부흥 강사 설교를 마치고 저희 가정을 강단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목사가 말입니다. 대부분이 다 유학생들인데 그 앞에서 앞으로 나온다니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목사님은 앞으로 목회와 교수 사역 두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아내의 병이 고침받는다. 이거 지금 제가 듣고 싶었는데 아내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내는 이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둘 다 하신다. 제가 아내가 아플 때 하나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공부와 목회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그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아내가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를 당신은 목회와 공부 두 가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꼭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회하면서 공부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정말 많았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있을 때에 아직 풀려나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26절에서 시대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질문 형식으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로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네 사역이 끝났다, 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전능자다. 너는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네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두 번째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랍니다.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어떤 재료를 갖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끝장내어 주시는 분, 결말을 보게 해주시는 분,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랍니다. 첫 번째 소개된 하나님은 전능한 여호와, 두 번째 여호와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마무리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도 여호와, 진행하신 분도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나는 누구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했으면 반드시 결실을 보게 한다. 그러니 기도해라. 그리하면 응답 주신다. 그리하면 보너스로 비전까지 주신다. 이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김덕신 목사님께서 10명의 유학생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응답해 주셔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동부를 통해서 배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9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광고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들뿐 아닙니다. 각계각층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동북을 통해서 많이 배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중들을 두 분류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김덕신 목사님과 함께한 세대, 김덕신 목사님을 아시는 세대, 그 세대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기도 응답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왜 아멘이 안 될까요? 아닌가?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신 줄 압니다. 뭐 저만 받은 게 아니고 다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요, 편해지고 보니까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덕신 목사님 모르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저는 다음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찬양했는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저는 마음이 짠합니다. 비전이 사라져가는 세대가 아닐까. N4 세대라. 희망을 접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비전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내 개인뿐 아니라 동북의 이 교육부스 공동체에 하나님이여,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달려갈 수 있는, 뛰어다니면서도 고단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폿대를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도 비전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김덕신 목사님과 함께 했던 세대가 받은 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북교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갖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